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발에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길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받을 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7절, 지금 본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17절에서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나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18, 19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0절, 21절에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어떤 일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역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했고, 아마도 하나님을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일종의 부족신 혹은 민족신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추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의 수준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점점 커가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에 맞게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더 계시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족신 정도로 여겼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유일한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걸맞게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내용을 이전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분명하지 않았는데 점점 더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이전 관계보다 이제 발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이야기하는 대상으로 아브라함을 대우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아브라함 그걸 듣느냐 마느냐 이거의 관계였다면은,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였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일을 의논하신다, 미리 이야기한다 라는 맥락에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수준 높게 대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 본문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협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전의 그 맥락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협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아브라함이 되게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이 뭔가 반하는, 혹은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당신과 의논을 할 정도의 대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여긴다라는 그런 증거가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란 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은 수단이 아니죠. 수단.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이 크다는 것, 신앙이 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생떼를 쓰듯이 강력하게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신앙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의 발전이 그래서 신앙의 성숙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한테 이루기 위해서 계속 나를 이용하고 생떼를 쓰고 매달리고 자기 뜻만을 간철하기 위해서 계속 나한테 이렇게 푸시를 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진리죠. 그죠?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관계란 뭐냐면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 존중하고 자신을 적절하게 알리면서 상대방도 알아가고 상대방의 반응도 살피고 내 뜻도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의 뜻도 들어보고 뭐 이러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 이게 이제 성숙한 인간관계인데 신앙이란 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뜻을 알아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 다 알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죠. 내 마음 다 알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도 했다. 물론 이제는 워낙 우리가 많이 누려서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달라고 막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했지만 지금 그냥 다 적당히 먹고 살만하니까 별로 이제 매달릴 일이 우리가 없어서 그냥 지금 우리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 당신은 당신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분위기입니다만은 어쨌든 보통은 이제 하나님께 계속 내 뜻을 이야기하잖아요. 저 이런 거 원해요.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계속 내 뜻을 이야기해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다 옳아요. 근데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면 하나님에게 내 뜻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내 뜻을 알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이걸 계속 알리는 건데 그것과 더불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서로 쌍방적인 관계가 되고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하나님 아는 관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점점 깊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우선은 17절에서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게 이제 18절, 19절이에요. 근데 18절, 19절이 이전에 했던 약속의 내용과 더 확장이 돼요. 어떤 식으로 확장되냐면은 우선 18절에 보면은 18절 내용은 새로울 게 없어요. 18절 뭐죠?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전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케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19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에게 복 주고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곳은 다 너의 것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드디어 그 19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즉 이유가 처음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줬느냐?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주기도문으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번영을 위해서 선택한 것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어떤 민족으로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선택했느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그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옳고 바른 길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지에 대해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 죄악이 엄청나게 너무도 심각해서 내가 직접 목도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심판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거 본문의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다음에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구절 다음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연결이 돼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앞구절에서 하나님이 복주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경고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옳고 바른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옳고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봐줄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이 에휴 괜찮아 이렇게 할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옳고 바른 길을 갈 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복을 받고 거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길을 가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 창세기 이제 처음 설교할 때 우리가 창세기 배경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의 첫 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창세기의 첫 독자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강야를 헤매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독자고, 그 다음 부류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압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이제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겨우 이제 그 다윗 왕권을 명맥만 유지하다가 나중에 그 아시리아 제국 다음에 생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아주 끔찍하게 멸망을 당해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되었고 성전은 다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고 성전 안에 있었던 거룩한 물건들, 즉 성물들이 바벨론의 전리품이 되어서 그 바빌론의 그 신이 마르둑이었는데 마르둑을 모신 그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전의 기물들이 다 전리품으로 옮겨집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빌론이 신인 마르두카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 패했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들 바빌론 그 생각에. 그리고 이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뿌리째 뽑혀서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빌론에 거의 70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문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파괴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우리가 이렇게 극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게 마땅한 일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바빌론은 마르둑에게 패했단 말인가? 이런 신학적 의문들이 당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팽배했습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호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뭐냐? 그의 자식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멸망당한다 라는 게 창세기 저자의 이야기고, 그러므로 지금 바빌론의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처지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르둑과의 전투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듯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결과다라는 것을 창세기 저자가 그 첫 독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복된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성취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보죠.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나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주류들이죠.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당연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는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 없다. 너희가 지금 그것을 대단한 명예,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한 어떤 조건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즉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곧 그 창세기 18장에서 나오는 옳고 바른 길을 하도록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사명이, 아브라함의 어떤 역할이 이제 분명해지죠. 다시 한번 창세기 18장 19절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동안 복음만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네가 밟는 곳마다 다 너의 차지가 될 것이다. 다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복을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드디어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의 할 일은 이거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즉 아브라함 자신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 역할이 아브라함의 역할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자신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될 일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잘 믿고 순종 잘해서 복받고 살다가 죽는 게 전부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막중한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언어로 표현하면 교회와 신자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교회의 본질, 신자의 본질을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교입니다. 선교적 사명. 이 선교적 사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타인에게, 세상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라든가 선교라든가 복음 전파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언어로 다양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타인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교회와 신자의 근본적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설교라든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또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이웃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교육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교육의 3대 요소, 사람마다 그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의 3대 요소는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그리고 교육의 동기, 이 세 가지가 교육의 이제 3대 요소예요.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교과목에 관한 거예요. 수학, 영어, 역사 등등,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교육의 이제 3대 요소 중에 하나예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방법은 뭐냐면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거죠. 즉 교수법에 관한 거예요. 옛날에는 칠판에 따라 막 교재를 쓰기도 했지만 요즘 온갖 시청각 교재 사용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걸 이 내용을, 이 교과목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이런 방법론이에요. 근데 내용, 방법, 동기인데 이 내용과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동기예요, 동기. 이 동기는 뭐냐면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내용이나 방법은 매우 풍성해요. 그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축적되어 있죠. 즉, 배울 것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것 중에서 취사 선택하는 게 문제지, 배울 게 없어서 뭘 가르쳐야 이건 없어요. 그 다음 교수법도 마찬가지죠. 교수법도 엄청나게 풍성하죠. 온갖 교육학자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교육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동기예요. 아무리 좋은 교과목과 좋은 교수법이 있어도 학생들이 스스로 이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동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교과목과 훌륭한 교수법 강사가 있어도 애들이 다 이제 수업 시간 엎드려 잠을 자죠. 왜냐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게 동기 유발을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동기는 뭐죠? 성공이죠, 성공. 가난에서의 탈출, 부자가 되는 것, 화려한 삶.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지가 된다.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은 우리 죽으면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지금이야 우리가 벌어서 다 너 먹여 살리지만 너 이렇게 살면 나중에 거지가 돼서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내가 거지가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나중에 그래도 돈이 있어야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도 끌고 막 걸어 다니면 정말 나는 찌질한 인간이 될 텐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이런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일부에게는 먹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동기가 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을 아이들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최근에 그 인천인가 어디 아파트에서 외지에서 온 애들 자기네 아파트 막 그 주거 침입죄 고발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임대동 사는 애들은 여기 못 온다거나 이런 거를 겪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돈이 없다는 게 성공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 부모가 이 정도 수준이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부 아이들은 알아서 악착같이 공부하기도 하죠. 그게 하나의 동기예요. 왜냐면 그게 다 세상에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열심히 직장 안 다녔다간 이렇게 안 다녔다가는 한 1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쫄딱 굶겠구나. 이런 거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니기 싫은 직장 억지로라도 다니는 거고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욕 바가지 막 해대면서. 왜냐면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학습의 동기를 만들어는 참 어렵긴 하죠. 왜냐면 그런 걸로도 통하지 않는, 어차피 인생 한번 왔다 가는 거, 이리 사나 저리 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동기를 만들어내기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교육한다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그랬을 때 타인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 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왜 들어야 되지? 라는 그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사실 내용이라든가 방법론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만 해도 제대로 된 신앙서적이라든가 성경 공부 교재라든가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접했던 성경 공부 교재가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교재인데, 지금 보면 정말 유치찬란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때는 그게 정말 신세계였어요. 그걸로 내 신앙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죠. 토대가.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많죠. 정말 고급스럽고 수준 높고 정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정말 끝이 없는 건데, 그 끝이 없는 거를 퍼낸 그런 좋은 책들, 교재들, 설교들, 강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많고 책도 많고. 요즘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이제 비아 출판 이런 데서 나오는 책들 우리가 책 읽게 하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고급스럽고 성숙한 거고. 옛날에 읽었던 책들 보면 정말 유치찬란한 건데,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어가지고 막 구하러 다니고 그랬던 이제 기억도 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죠. 그리고 방법론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왜 이것을 배워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왜 읽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동기를 갖게 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10년 내에 100억을 벌 수 있어
라는 동기를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동기를 준다면 그건 사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식의 동기를 주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기예요. 물론 그런 사기가 통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죠. 근데 그 결과 요 모양 이제 욕거리 된 거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전반적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의 나라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동기는 결국엔 나 자신이어야 됩니다. 나 자신. 그래서 어렵죠. 즉 타인이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해 배우고 싶은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어야 됩니다. 즉 내 삶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이, 이웃이 내 삶을 보고 내 신앙에 대해서 호기심과 궁금함을 갖고 물어보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과 후손들을 잘 가르치라 라고 한 것은 곧 아브라함의 삶으로 자식과 후손들을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것이고 그 삶이 이웃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유일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기적이라든가 기도 응답이라든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더라 이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신앙의 이웃에게 신앙의 동기가 되는 것, 이게 신자의 막중한 그 책임이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옳고 바른 길을 가는 것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심이 많고 아둔하고 어린아이처럼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보면 이 세상의 욕심에 휘말려 우리 인생을 내몰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진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관한 타인의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한 궁금함을 자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타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동기가 된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비록 현재 우리 모습이 온갖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잊지 않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복주사,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